시편 84편에 있는 이 찬양과 또 83편 찬양 둘 다 하나는 아삽의 시이고 하나는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특별히 먼저 84편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84편 1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실 이 상황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었던 자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상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죠. 예배를 예전에는 자유롭게 드렸는데 더 이상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성전에 가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예전에 그랬었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이쪽으로 와보니까 언제든지가 아니라 시간 정해놓은 때만 그것도 잠깐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상황들이죠.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서 이 고라 자손의 시 안에서는 그러한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그때가 가장 큰 은혜의 기간이었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도 예배할 수 있는 자유, 다시 말하면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모든 자유의 기초입니다. 언론, 출판, 그런 어떤 집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자기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침해를 받지 않고 그것이 자유롭게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자기의 의견들이 존중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회, 그런 사회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침해를 당하고 그런 것들이 제약을 당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독재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점점 이 사회가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회적 안전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이유를 붙여서 교회를 요즘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영국에서 한 낙태 반대자가 거기 앉았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어떤 범위가 있는데 자기 거기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경찰에게 제재를 당하고 그리고 벌금을 부과받았던 그런 내용이 이게 신문에 떠 있었는데, 그가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그 범위 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떠한 이 범위가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거 있죠. 그런데 그 범위 어디 안에 있었나 봐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것 가지고서 어떤 벌금을 물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사람이 내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통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그 기사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건 내 자유이고 그 자유는 소중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그 자유는 아담과 하와 때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심지어는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까지도 그들에게 허용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자유라는 것은 그만큼 너무나 소중한 것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책임을 또한 따르는 것이고
따르고 있는 따르는 것인데 어쨌든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 때문에 우리는 언론, 출판, 집회, 다른 어떠한 생각, 이러한 사상, 이런 모든 자유가 보장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그 안에는 이단이라든지 다른 종교라든지까지도 그러한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예전에 프랑스 혁명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그 자유에 대한 어떤 갈망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프랑스 왕정을 뒤집어 버리고 뭐 이랬을 때 많은 토론과 논쟁과 이러한 서로 반대되는 의견들 왕정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공화정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가운데 이 서로 간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루소가 한 건지 누가 했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내가 당신의 의견에 대하여서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는 나는 기꺼이 싸우겠다. 나를 반대하는 자유도 자유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서로를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거를 위해서 싸웠는데 그런데 프랑스 혁명을 그런 것 때문에 싸웠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로베스피에르에 의해서 완전히 독재 사회가 되어서 생각과 자유, 생각의 자유까지도 박탈당하는 그래서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었던 인간적인 자유, 처음에 시작은 그러한 자유를 위해서 시작을 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에 중심되어 있지 않은 인본주의적인 자유의 그 갈망은 결국 또 다른 독재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이 존 오웰인가요? 이 사람이 쓴 동물농장이 바로 공산주의 혁명에 대한 좀 비판이었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에게 평등과 자유를 달라. 그것이 그 기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공산주의. 우리도 평등하게 살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랬는데 그거를 위해서 다 같이 싸우고 모든 사람들 우리는 다 평등이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뭐예요? 그 위에 있을 수 없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얼마나 좋은 얘기.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러한 그 공산주의가 인본주의적으로 똑같이 프랑스 혁명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혁명도 하나님을 반대했잖아요. 이성을 섬기고 공산주의도 하나님을 반대하고 이성을 섬기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자유를 평등을 외쳤는데 특별히 평등이죠. 자유보다도. 그런데 자유를 외쳤던 프랑스 혁명은 자유를 박탈했고 그리고 평등을 외쳤던 공산주의 혁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공산 계급이 생겨나서 모든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이 아니라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벽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그 지도자들은 자기 대대후손 대대로 새로운 권력이 되어서 대대후손 그런 지도 계급으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거를 유지해가고 있고 그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 아니겠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주변에 있었던 이 공산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후손까지도 계속 그 그룹이 헐똘 뭉쳐가지고 북한을 그렇게 하잖아요. 김정은 하나 제거돼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그룹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앞으로 세워놓고 열심히 그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집단적인 어떤 그러한 그 권력이 형성되어 있는데 동물농장에 거기 보면은 돼지들과 뭐 양들 뭐 수많은 동물들이 나오는데 결국 돼지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세상을 우리 평등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 권력을 잡은 뒤에는 자기들의 7가지 원칙 다 바꾸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저들 따라가면 안 돼. 인간을 따라가면 안 돼. 해놓고 바꿨던 그 모든 것들을 자기들은 다 누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그 생각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러한 결국 가는 종착점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달하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발달하면서 세상에 이러한 자유롭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점점점 빠져나가고 있는 게 뭡니까? 여기서 믿음이 빠져나가고 있죠.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왔던 그 나라에서 시작되었던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어디에 바탕된 겁니까? 사실은 신앙에 바탕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근본적인 자유가 갈라디아서에 어떠한 자유인지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모두가 다 자유롭고 평등한 그 기초가 다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러한 신앙으로 그러한 그 영성으로 이 자유와 이러한 그 민주주의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지켜지는 것인데 오히려 공산주의도 뭐라고 합니까? 북한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인민민주주의. 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근데 거기에 지금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국가들 안에서 미국이라든지 서방 여러 나라들에서 뭐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들의 정신, 스피릿인 믿음이 빠져나가고 있고 지금 교회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성도들은 이제 점점점 더 나약해지고 있는 그런 이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그들의 어떤 예전에 가지고 있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그 자유주의 신앙이라든지 세속적인 신앙으로 점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퀄리티 빌이라는 것들 또 여러 뭐 동서의 법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법들이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의 어떤 신앙의 양심 안에서 우리를 처음 지으신 하나님의 그런 목적과 뜻에 합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종과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을 다시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생각들로 지금 계속해서 법들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결국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없는 독재.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그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추앙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경배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 경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북한에서 김일성 앞에서 김일성 동상 앞에서 머리 숙이지 않으면 북한 사람들 온전하겠어요? 그 앞에서 만약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에다가 사진을 이렇게 훼손만 해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최고 존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데 그러한 사회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그런 사회가 왜 도래하는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사회가 왜 도래하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복음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사회의 어떠한 그 단면들을 지금 조금씩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 여기에 있는 이 고라자손의 시에서는요.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성전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우리도 자유롭게 성전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찬양처럼 우리도 정말 아무 때나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와 그러한 때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예전에는 자주 예배로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어느 날부턴가 예배가 소홀해지고 예배가 뜸해지고 그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영적 자유가 상실되어 가고 있는 거죠. 내 영혼은 원래 어떻습니까? 내 영혼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서 예배드리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뜻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러한 그 심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받은 영혼인데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어떤 관계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예배가 거북해지고 또 예배 드리는 날이 왔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예배드리러 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벌써 예배드리는 날이네. 벌써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빨리 돌아와 하면서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바쁜데 하나님 중심에서 이제 떠나고 내 모든 스케줄은 인간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 주일도 이제는 내 중심에서 바꿔버리고 예전에는 주일이 중심이었고 예배가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아니라 내 일이 당장 우선이고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이
점점 서서히 중심이 바뀌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누가 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섬겨달라는 거죠. 내가 원할 때 도와주세요. 내가 원치 않으면 잠깐 저 비껴주세요. 그래서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 내가 도대체 뭘 믿는가?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건 미신이죠. 다른 안 믿는 무당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다 뭐합니까? 자기들 신을 섬긴다는 이유가 있지만은 그 안에서 다 뭐합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 기복적으로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미신으로 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그런 참된 그 태도, 참된 신앙으로 우리가 옮겨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우상화시켜 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때문에 여기에서 이 찬양을 하면서 6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기름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이 예배 드리러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눈물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 지나간다.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 드릴 곳이 없어지고 해서 그것을 위해서 애타게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가는 그런 과정들이 어떨 때는 눈물 골짜기의 과정과 같이 그런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른비와 같이 계속 채워주심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7절 말씀처럼 그렇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점점 예배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전에 했지만 적그리스도의 어떠한 그러한 이러한 시대 쪽으로 지금 점점 가면서 온 세계가 디지털화되고 또 통제적인 어떤 사회가 되고 예, 또 더 많은 법들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상실하게 하고 예전에는 법들이 느슨해서 우리가 이러저러한 그 자유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양심도 맑고 그래도 깨끗해서 그러한 법들이 제재가 별로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러저러한 법들이 막 생기고 그런 법들이 이제는 도를 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자유마저도 계속해서 억누르고 신앙마저도 이제는 계속해서 예전에 코비드 때 봤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그래놓고 이제서야 아스트라제네카가 잘못되었다는 등 그러면서 그거 이제 폐기해야 된다는 등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실수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전 세계적인 실수였다는 거죠. 이런 시대를 보면서 시편 83편에는 특별한 성경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시인데요. 시편 83편은 이런 이 시편은 예언적인 시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삽은 다윗 왕 당시에 그 찬양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살아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지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마 아니라고 많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다윗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떠한 내용이 그런 것이냐? 여기 나와 있는 나라들입니다. 나라들. 6절, 7절, 8절 여기 나와 있는 이 10개의 나라들, 10개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동맹을 맺어서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83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 원수들이 지금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은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의 의논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려고 의논하고 있다. 4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서로 연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자라고 그렇게 서로 의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서로 동맹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롯 이런 나라들이 서로 연대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동맹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는가? 아삽 당시에, 다윗 당시에 물론 이런 연합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었고 그런 것이 없었고요. 솔로몬 당시에도 없었고 그로부터 100년, 200년 이스라엘이 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뭘까?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후손 가운데 계속 이렇게 성전에서 찬양하면서 이들이 고라 자손의 시, 아삽의 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그 찬양대 가운데 이게 뭐가 있느냐면은 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신령한 노래. 우리 고린도전서인가요? 거기도 보면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하는 말씀이처럼 시편에서도 신령한 노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스피리추얼 송이죠. 그 찬양을 할 때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자기가 어떤 찬양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시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스피리추얼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잖아요. 이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바로 찬양단에 있었던 아삽과 그 후손들 그러한 사람들이 찬양을 할 때 우리도 그러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특별한 감동을 주시고 특별한 영감을 주시듯이 바로 그들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감을 주시고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언적인 찬양을 하는 거죠. 이 예언적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예언적인 찬양을 주는데 이것은 그가 아주 먼 미래에 어떤 날인지는 이 당시에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먼 미래에 있을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지금은 없는 일이에요. 지금은 그 당시에 아삽 당시에 그때는 없었던 그 후로도 한참 뒤에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주 먼 미래의 어떤 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이러한 그 계획과 계획을 무너뜨려 주세요. 근데 이러한 그 찬양이 이러한 찬양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그들의 목적이 뭐냐? 그 원수들의 목적이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이 하자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목장, 다시 말하면 어디겠어요? 이스라엘 땅을 빼앗아 버리고 그 땅을 없애버리고 그걸 우리가 차지하자. 여러분 이런 적이 있나요? 이런 적이 과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는가? 아삽 당시에 솔로몬, 다윗, 그 이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그 당시에 없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었으니까 그때의 땅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랬으면 그 당시에 그런 이런 10가지 동맹, 10개의 동맹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먹어버렸는가? 아니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거는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수백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고 없었던 일인데 그냥 비전이었나? 이게 무슨 비전이지? 이상하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이 1948년에 다시 독립하고 그들이 다시 땅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랍에 있는 국가들이 연맹을 하는데 그때 아랍 국가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린다. 이스라엘이 왜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들을 쫓아내자.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지금 생긴 것들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되고 그 땅 우리 땅이니까 이스라엘 땅 없애야 돼. 우리가 가져야 돼.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지금 이 중동 전쟁이랑 지금 하마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중동 전쟁의 목적이 뭡니까? 하마스의 목적. 이스라엘이 우리 땅 차지했으니 우리 땅 다시 내놔. 그 땅 우리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다시 예전대로 우리 땅으로 만들자.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중동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그 땅 원래대로 우리 아랍 사람들이 원래대로 차지해야 된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보니까 에돔, 모압, 암몬, 이스마엘, 하갈, 그발,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롯. 지금 여러분 1차 중동 전쟁 때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 이런 나라들이 연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이 직접적인 공격이고 그 뒤에서 공격했던 나라들은 10개 나라가 넘죠. 함께 연대해서 군수 지원해주고 그게 제4차 중동전쟁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마스 마찬가지로 지금도 열심히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현재 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날 조금 더 이 부분들은 무엇인지를 얘기하겠지만 이 안에 그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들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무엇 때문에 여기가 우리 땅이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이 오랫동안 그 전부터 살았습니까? 가나안 이전에 자기들이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거기 가나안 사람들 살았지. 뭐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랍 사람들 거기 언제부터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사라진 뒤에 그들이 이렇게 되게 들어와서 살았죠. 근데 성경에서 그, 그 땅이 누구 땅이라고 말하는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 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기를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너희들 살으라고 줬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우리 삶의 주인이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기 집사님들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포지션이 있는데 그거 누가 준 겁니까? 내가 쟁취한 겁니까? 내가 내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것이죠.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복종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있어야 됩니까? 여기서 계속 내가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계속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나이까? 교회에서 어떻게 이 큰 어떤 그 나 개인도 있지만 교회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겠습니까? 이런 것이 개인적, 공동체적 이런 모든 것들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에 대하여 우리가 들으며 그분을 섬기며 가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주인 노릇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84편, 83편 말씀과 에스겔서 38, 39장 말씀을 같이 아마 지금 이번 주일날 좀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지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군가? 하나님이시며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런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언약은 영원한 것이며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헌신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3편, 84편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도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이 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도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성전이 없습니다. 예배드릴 공간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은 이제 6월부터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좀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선한 계획과 그 뜻 안에 우리가 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셨기에 우리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에 신실하게 행하되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항상 복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중심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하나님 그러한 태도와 중심으로 언제나 주님을 섬겨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 사랑하고 따라가는 거룩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